창세기 41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청리가 된 요셉을 향한 이 바로의 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결혼을 하지 않은 걸 알고 가정을 만들게 해주는데 그 당시 최고의 귀족 계급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이름을 계명을 해주는데 사브낫 바네아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앞으로는 사브낫 바네아라 불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렇게 불렀을까?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로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뜻은 학자마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브낫 바네아는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비밀의 계시자, 계시의 해석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은밀한 꿈을 밝혀 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 다시 말해서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와 힘을 주셔서 그가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까지 흉년의 때에 그 목숨을 구원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로 세우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총리가 목표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맡긴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는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 자리에 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살리라, 세상을 섬기라, 세상을 치유하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리는 이 사브낫 바네아,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임을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것은 권력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권력을 자기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쓰지도 않았고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성품도 대단하지만 그가 꿈을 이룬 이후에 갖고 있는 그의 성품도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어려울 때 겸손하던 사람이 그 고난의 때가 지나고 모든 어려움이 다 형편이 풀리고 나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그가 자신이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은 그가 가진 모든 권세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인재를 등용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데 왕이 준 이 인장 반지를 사용하고 모든 일을 거기에 사용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요셉 같은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만일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요셉처럼 살 수 없다고 단정 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총리가 된 요셉은 부러워하면서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의 삶을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대로, 현실만 바라보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한숨 짓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현실이 어려우면 힘겹고 어렵고 움직이기 힘든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자기의 현실 때문에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에 오늘의 요셉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무작정 넉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지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처럼 나를 높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의 자존감을 세워지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존중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는 우리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뜻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겠지요. 그릇의 기간은 사실 아픔의 기간이고 고통의 기간이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요셉을 준비된 그릇으로 빚은 것처럼 우리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의 사브나 바네아로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의 사브나 바네아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브나 바네아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브나 바네아 어떤 자입니까? 살리는 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 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성공은 수단에 불과했고 도구에 불과했고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요셉처럼 사브나 바네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요셉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브나 바네아로 살라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사브나 바네아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 앞에서 사브나 바네아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사브나 바네아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브나 바네아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신앙적 결단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사브나 바네아,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현대판 제사장이죠. 이 땅의 제사장,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세우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하나님의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건 차이가 많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회복의 다리 연결을 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사브나 바네아로 보내주셔서 모든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하나님이 살린 자로 세우신 것처럼 결국은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브나 바네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으로
이 땅의 사브나바네아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사브나바네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처럼 사브나바네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한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